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음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들의 실상이 보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앞서가신 그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 이렇게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들을 본받고 살아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서 마침내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습니다. 어떤 소망과 또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실상이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요즘 저 대학 그 수능 시험을 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수능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수능을 다 맞아서 난 좋은 대학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다 맞아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나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좀 믿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시험에서 다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얘기했냐? 그럼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은 어떻게 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믿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에 내 소원이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장 38절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 나와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근거,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여기서 나와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짐승의 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피가 나를 온전하게 해서 내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어야지 되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지만 실상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홍수가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올 것이다. 그다음에 천국이 있다.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 이런 것들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또 보았냐? 하나님 봤냐? 이렇게는 그럼 못 봤습니다. 근데 뭘 믿냐? 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증거가 말씀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온다. 이제 이러면은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진짜 홍수가 내렸을 때에 그것이 실상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증거자가 진짜 홍수가 난다고 하더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배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우리만 살고 뱃속에 들어온 사람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었다. 이렇게 증거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야지만 살아야지만 그게 실상이 되고 또 실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봐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러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상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그것이 실상으로 진짜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거 나타내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산 자가 그것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2절 말씀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들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선진들이 이것 안에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었을 때에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그 조상들도 그렇게 했더니 그 증거자로 되었다. 그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증거자로 삼는 실상이 되고 그 실상을 본 자들이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서부터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이 이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3절서부터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첫째 날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까?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틀 위에 네 번째 날은 빛을 만들 때 그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는 그 조리와 어류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안식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것,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보았나? 그 창조하는 거 봤니? 너 봤니?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못 봤어. 근데 왜?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다. 빛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다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모든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이상해가지고 한참 이상하게 졌다는 거 저를 보고 너 그전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제가 그전에는 말도 잘 안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하루 종일 있어도 말도 잘 안 했는데 이게 예수 믿고 나더니 그냥 말이 많아지고 이제 모든 것이 보지도 이렇게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를 지가 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막 확신 있게 막 말을 하니까 내가 제가 변해도 한참 변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봐서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그것이 사실이기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말씀대로 세상에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보았나? 보지는 못했어. 근데 어떻게 믿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그러니까 모든 세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제 그런 것을 모든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꽃이면 꽃,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사람, 코끼리, 원숭이,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지었느냐? 그 나타난 것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뭐 사람, 또 힘이 센 코끼리, 그다음에 맹수 중에서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꽃이면 꽃, 뭐 이런 나무들,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현상계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현상계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영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영계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것이 지상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 이거 대표적인 예로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그 아기를 낳으려고 여자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앞에 용이 입을 날름거리면서 그 낳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낳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 이 세상에, 그것이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현상계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상계에서는 이렇게 헤롯 대왕이 그 2살 밑에를 다 죽이는 이런 걸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상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누구냐면 구약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있는 그런 쌀을 우리가 여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게 누구 나오는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이제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기가 머리가 깨지니까 못 나타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현상계에서 헤롯이 그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가 오면 자기가 왕에서 떠나갈 것을,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현상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다니엘서도 보면 이제 큰 신상을 보는, 이거 환상을 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 그다음에 그 가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그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금머리, 그리고 이제 양팔,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뭐 이렇게 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것이 우연히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셔서 오늘도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상에서 보면 열발가락 시대,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로 살고 있는데, 그때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걸 터부시고 이제 그 나라가 될 것이란 걸 말씀하신 것 같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열발가락 시대에서 열왕 시대, 그러니까 각 자주국을 이루고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때에 이제 뜨인 돌, 이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모든 나라를 다 통쳐보시고 이제는 어떤 나라, 통일 왕국,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제 천지 창조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제일 먼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으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서 봐도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갔어. 왜 그 사람과 똑같은 제사 드리는데 농사 지어서 첫 곡식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벨은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양고기는 받으시고 그 농산물로 지으셔서 갖다 바친 것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이제 구약 제사,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구약 제사 제도는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의 1장서부터 이제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려면 이런 5대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모든 제목마다 이제 제사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6장 7절 가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고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문화된, 그러니까 레위기에 써져 있는 것은 그냥 성문화, 문자로 기록된 이런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로 그 아담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엘 메시아 이거를 생각하면서 죄가 있으면 이런 어떤 것을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서 드리며, 그 이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했는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내가 양을 사서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지은 농사의 그 농작물 그 결실을 가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양을 죽이면서 자기 죄를 사하는 것을,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정결한 짐승이 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바라보고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순종하고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는 받으시고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그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배는 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인은 예배를 하지 않았고 아벨은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너는 의인이다 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뭐 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고 거기에 이는 이런 말이,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근데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으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렸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정말로 내가 천국에 와서 있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증언한다고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실상이 되고 그래야 증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 법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내가 오늘 전도를 나가는데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지, 내가 모든 걸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니까 당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당나귀가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당나귀는 벌써 주인 집에 가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헤매는 거 며칠씩 헤매다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그 잘 않는 그런 사람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먼저 내가 저질러 놓고 그 뒷수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어떻게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도 사역의 원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역의 원칙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고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그 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5장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하나 고치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 고쳤느냐? 그게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안식일에 자꾸 뭐 어떤 병자를 고치고 무슨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딪혔어. 그러면은 왜 안식일에 너 그런 일 하냐? 이러면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신성모독죄로 자꾸 고발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많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엄청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면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병자들은 다 거기 와서 그 행각에 모여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그런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역을 해서 다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확 불어라. 다 나라. 이렇게 하면 다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달랑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하나 고쳤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저 사람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여주고 들려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고치는 이런 모습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지도 이럴진데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일하셨습니까? 살기는 33년 사셨지만 그 사역한 것은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3년 반 사역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목회 생활한 지도 한참 되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런 모습 저의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음성 듣기가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모든 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아벨이 예수를 보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가인 같은 자가 아니라 아벨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의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